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신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신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신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신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신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하시아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그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몸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돌로 나누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시편 110편.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한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